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두 명을 전도해서 한 가족으로 정착시키고 또 셀그룹 제자 양육으로 제자를 세우도록 합시다. 네,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일천번제로 꼭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컴퓨터라든지 또는 전자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박스를 뜯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설명서를 잘 보면서 그대로 잘 따라해야 되지, 안 그러면 되게 일이 꼬이게 되죠, 그죠?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식 뭔가 기기를 사는 거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흥분된 일이지만 또 하나의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또 골치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매뉴얼대로 다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또 이 케이블은 어디다 꽂아야 될지 세심하게 보고 해야지만 제대로 그 기기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 제대로 안 되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막 좌절감을 느끼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를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하고 우리가 막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하고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가셨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것이 다 조각조각 나 있고 도대체 이게 말씀들이 어떻게 줄지어서 깨져 있는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이대로 11명 그대로 그냥 제자로 가야 될지, 아니면 12명을 채워서 가야 될지 그들이 또 고민이 됐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바로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것은 먼저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죠.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 있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열흘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성령이 오실 줄 알고 그들이 계속 뻔히 알고 나서 기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남아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렇게 매일마다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최신식 기기나 전자기기를 사러 나가서 조립하거나 작동시킬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충 이거는 이 정도 알 거야 하고 대충 보고 우리가 대충 끼워 맞추고 하다 보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자세히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붙들고 집중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지금 올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기대도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과 이 말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
그럴 때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 때에 올 한 해가 주님 뜻 안에서 멋지게 펼쳐지게 될 것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네, 곧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고 있죠. 설날에 하는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요? 축복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축복을 해주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건강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또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을 찾게 해달라, 또 나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 또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만 구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다 끝이 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을 최종적으로 차지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최종적으로 차지하는 사람은 혹시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복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우리말 번역에는 120명이나라고 돼 있는데 아주 많은 것처럼 돼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이나가 아니라 120명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가룟 유다 문제를 꺼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가룟 유다라는 그 낱말조차, 이름조차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너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지만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윗의 시, 또
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언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BC 한 1000년 정도에 살았던 왕이고 이사야는 한 BC 700년 정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1000년 전, 7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된 이야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시편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모든 과정이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줄 알았을까요? 메시아,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보낼 메시아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원했던 것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져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도 왕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형을 당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고, 악한 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과연 불의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죽었어도 12번째 자리는 그냥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다를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12이라는 숫자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새 이스라엘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불의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 12이라는 숫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완전한 숫자죠. 이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한 근거는 그가 유다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부분에 주가 달려 있죠. 그의 앞부분에 있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는 시편 69편 25절이라고 써 있고요. 뒷부분에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이미 다윗 시대에 나왔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시편들을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 많은 시편의 말씀들 중에서 딱 이 두 군데를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2장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베드로는 이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천국 문턱까지 갔지만
자신의 어떤 더러운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불신에 빠져서 이미 불의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의 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황폐하고 그의 집에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세상에서 잘 살았고 불의한 돈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별했기 때문에 그 직분도 더 이상 차지할 수가 없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미 1000년 전에 성경에 이대로 나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드러났는데, 마태복음과 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그가 결국 자살을 했다는 것, 그 끊어져 가지고 시체가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은 자기들 가운데서 빠져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나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서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인도 있고 또 많은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움을 받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10명을 부를 수도 있고 13명을 부를 수 있고 15명을 부를 수 있었지만 왜 굳이 12명으로 택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죠. 그들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번째 사도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학벌 좋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 땅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번성번영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짜 복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결을 꼭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완전히 해결하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유명한 오순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적당히 덮어놓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모든 죄의 문제를 과거의 일이니까 슬쩍 덮어놓은 채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역들을 모두 다 한다 해도 기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도 밑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지나갑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냥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습니다. 특히 다른 제자들은 가난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엄청난 부를 챙겼습니다. 그냥 보면 아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나머지 11제자도 좀 있으면 잡혀 죽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 벌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가룟 유다는 죽게 되었고 나머지 11명은 다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순절 후에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땅 끝까지 흩어져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완전히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다. 살려고 했던 사람은 죽게 됐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 사람들은 다 살아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와 주님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힘, 권력 이런 거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위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분부하신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며 모여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기도를 했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한 명을 뽑는 데에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함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적인 모습도 알고 인간관계도 알고 있고 같이 먹고 자고 있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의 세례, 즉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부터 120명이 모인 지금 이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동생,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까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중간까지 잘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결정적으로 끝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20명이 남아 있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만 봐도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그 자리에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결국 남은 사람은 120명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함께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신실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실함, 그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 사정이 생겨서 못 지킨다든지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같이 했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생명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세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과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보고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가치관을 단번에 바꾸어 놨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지만 우리가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다고 했죠.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셋째, 우리를 기도로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 후보자들의 두 가지 조건으로 살펴봤더니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들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인데 요셉은 바사바 또 유스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도의 조건, 두 가지 조건,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다는 조건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더 많은 사람이 후보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에 알맞은 사람이 이 두 명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되어도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조건에 알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추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잘라버린 게 아니라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내용을 보면 두 사람 중에 주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첨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선출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누가 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둘은 둘 다 괜찮았습니다. 자기가 되면 두렵고 떨리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된다면 축하해 주면서 같이 전심으로 협력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잠깐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의 순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아주 진실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머리를 동원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무엇보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완벽하게 뭔가를 갖춰놨다 그래서 이것도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맡기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마띠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제비를 뽑고 나서 그들 안에서 요셉파 또 마띠아파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숙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모두 다 같이 축하를 해줬을 것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다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누가 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누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지체들과도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심을 알고 우리 서로의 지체들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부르시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같이 감당하라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손잡고 가면 힘이 납니다. 셀가족들이 옆에서 응원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셀가족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위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 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올해 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서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되어 나갈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마치 목 잡는 양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없어진 자녀같이 그런 불쌍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약속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참다운 영생의 길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그들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부활 신앙으로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돌파할 힘을 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뭉쳐버린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리는 그 길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함부로 대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받으리면 그 신